지혜로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로마서를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에베소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극한 상황이 생겨서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싶을 정도로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죠. 오늘 오전에 바울 얘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자기 셋집에, 사실은 셋집에 살면 안 되죠. 죄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총독도 왕도 또 천부장들도 그들이 다 봤을 때 바울은 죄수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긴 항해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를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만 잘하면, 특이하면 신이다 이렇게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최소한 율리오가 황제에게 그렇게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감옥에 가지 않고 바울이 셋집을 내가지고 2년 동안, 그 대신 군인 한 명이 이제 곁에 있었겠죠. 감금 상태를 바뀌었죠.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때 쓴 편지예요. 그때 쓴 편지인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은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3차 선교는 에베소 교회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냥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렇거든요.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걸 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편지 속에 나오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거거든요. 헌신 예배도 그러므로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나거나 다른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만 합니다.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정말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진짜로 있냐고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행복지수 상위 1%다 그러면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안고 다 돌아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헌신을 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잘합니까? 오늘 나와서 특성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나와서 특성하신 분들이 다 헌신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밥 했죠, 성가대 했죠, 중고등부 교사 했죠, 재정부실에서 섬겼죠, 또 뭐 했습니까? 또 안내했죠. 다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더 잘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하는 사람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꼰대가 되는 건데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이 사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겨야 되거든요. 잘 섬겨야 되는데, 자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갇힌 내가, 로마에 있는 바울이 편지 쓴 거죠. 특별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배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려면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샬롬의 세상이죠. 그냥 샬롬을 깨뜨리는 것들은 전부 다 악한 겁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수군거리고 뒷담화 까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평안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죠.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게 뭐게요? 선한 건 간단합니다.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샬롬이거든요. 그냥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샬롬을 이루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신 예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잖아요. 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도 문제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문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내놓고 서로 공격하고 내놓고 서로 전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호한 거예요. 속에 불만이 있지만 전체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속으로 참고 속으로 감수하잖아요. 그게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를 더 좋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샬롬의 사람으로 섬기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샬롬을 깨뜨립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샬롬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행한 일들이 많고 또 업적이 많고 이런 분들이 언제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수군덕수군덕 거리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저도 지혜로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헌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5장 1절에도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4장 3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같이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샬롬 하라는 겁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이 주어졌는데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혹시 그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십시오. 그 NIV 같은 경우를 보면 be very careful입니다. 매우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라라는 말이 없어요. be careful입니다. very 매우 아끼라 그렇습니다. 매우 careful 주의하라. 뭘 주의하랍니까? How you live.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우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not as unwise. 무지한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as wise. 지혜로운 자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우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사고라소메노이 톤 카이론 호티 아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엑사고라소메노이입니다. 이게 어떤 말로 만들어져 있냐라고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구입하다, 사다 이걸 강조하는 접두사 X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고라 광장이에요.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뜻이 이거죠. 살아 어디에서? 광장에서. 그러면 광장의 뜻이 뭐죠?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이니까 시장이죠. 구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입하다. 근데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뜻이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입하다, 온전히 사다 이건데 여러분 물건을 살 때 혹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금하면 이자가 많이 붙었지만 지금 이자가 없죠. 이자가 없는 대신에 물가가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0만 원을 예금해 놓으면 10년 후에 100만 원 그대로 있지만 실질적인 값은 한 50만 원밖에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한 사람이 바보다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돈을 적어도 물가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부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우리 태인동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 사도 뻔하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만 뭐 집값이 제가 태인도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요. 선미 아파트의 그 게시판에 아파트 매매 이렇게 해놨는데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무슨 아파트 2,500만이니까 보고 또 봐도 여전히 2,500만원이 맞아요. 근데 얼마나 내가 기쁘든지 우리 목사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집 없어서 다 고민인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2,500만 원 집 살 수 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뭐 20억, 뭐 50억, 심지어 80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까딱 잘못 사게 되면 10억, 20억의 순간에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끌하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써서 구입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살아 이 뜻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이론, 시간을 구입하라. 그 시간을 그렇게 영혼을 끓여듯이 물건을 사듯이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아이헤메라이 그 시대가 포네라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에이신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악한데 왜 영끌하듯이 벌벌 떨듯이 이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10억 손해보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조심조심해서 그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다양한 번역본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시간을 최선으로 잘 활용해서 살아라. 시간을 최대한 잘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NIV도 보게 되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 기회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잘 그 시간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중국어 성경은 세월을 아끼 우리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어 보게 되면 야오 아이 시 광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애석하게 여겨라. 그 세월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라 그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은 에베소서 말하는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그냥 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래 라고 하게 되면 무엇으로 충만하면 돼요? 술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 이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마지막에 21절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그게 아내와 남편이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도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있잖아요.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분노하게 하지 않고. 이게 어디서 가능한 거냐?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 6장 5절에 있잖아요. 직장생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샬롬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는 헌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드셨죠. 이제 아침 6시부터 일을 하는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 그리고 쭉 가다가 저녁 6시까지인데 저녁 오후 5시에 가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입이 벌러지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은 실컷 해놓고 무슨 소리 듣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컷 일해놓고 나중돼 버리잖아요. 나중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위배되는 헌신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괴리감이 생기고 나의 영적 삶은 피폐해지는 그런 경향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때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듯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 1장 3장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컷 섬기고 생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소외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할 것이 뭐냐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이 무지함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내가 본 사람.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찔하고 창피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CBA에서 1년 동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내 눈에 본 모든 양은 흰 양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흰 양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창세기를 설명할 때 내가 월급 받아가며 강의한 거거든요. CBS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럼 뭐라고 했는고 하니, 여러분 얼룩덜룩한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요. 내가 본 게 흰 양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흰 양보다 얼룩덜룩한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이 샬롬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소크라테스를 철학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치거든요. 그 철학다운 철학으로 처음 만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무엇이 진리지, 뭐가 옳지, 근원이 뭐지 이런 것만 따지다가 사람에게 질문을 한 첫 번째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뭘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데 네가 아는 게 뭐야? 쭉 물어 가보면 정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무지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영적인 섬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저도 여러분도 무지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라고 했듯이, 영적인 상황을 모르면 얼마나 무지하며 확신을 갖는지,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제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깨트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지 몰라요. 이 위험에 가장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고요,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아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흉보면 안 돼요. 내가 안다고 이렇게 내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고요.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남들에게 좀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확신해 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지한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무지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굳어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게 굳어짐을 깨트려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굳던 마음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가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남들이 보면 야, 저 교회 박살 나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전혀 박살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실수했어, 우리가 감사줘야지, 나도 잘못했잖아,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섬겼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고 누구 흉을 보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할렐루야, 뭐처럼 부드러워지면 제일 좋게요? 물처럼. 물은 흐르다가 바위가 있으면 씩 둘러가고, 바다가 물이 쫙 바다에 가면 다 끌어들이잖아요. 다 끌어들이는데 뭐 흙탕물도 들어오는데 결국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바다색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거 다 끌어들이는데 샬롬의 영이 충만해서 그 교회가 여전히 색깔을 드러내는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예수님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섬기시는 분들이 확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지한 목사가 확신에 차 있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거든요. 가장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나는 성령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제일 악하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누군가가 실수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지 않겠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왜? 누가 이랬어요. 나보다 훨씬 낫네. 듣는 사람마다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열심히 섬기신 분들 잘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이걸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꿈에도 소리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뭘 이루는 거라고요?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곳에 가서 그것이 샬롬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것이 좋았어요. 그 공동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다 깨트려놔요.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하고 꽤 거리가 멀어요. 아주 특수한 상황은 다르죠. 북한 같은 데는 다르죠.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섬기잖아요. 우리가 아침 6시부터 밤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잘했다 이 소리를 드려야지. 제일 헌신하고 섬겼는데 조금 섬긴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들 칭찬 못 받는다면 난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나와서 찬송하신 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업어주고 싶어. 그냥 업어서 춤이라도 주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샬롬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오베 착하고 충성스러운 거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